이사야서 49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8페이지 우리 함께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49장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선물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7절까지 죄송합니다. 7절 시작.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여 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종의 노래 중 두 번째 노래입니다. 총 4편의 노래가 있어요. 종의 노래가. 그 중에 두 번째인데 첫 번째 노래는 뭐냐? 42장에 나옵니다. 우리 42장 한번 보겠습니다. 4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42장 1절에서 4절. 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자, 방금 읽은 우리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의 노래가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인데 이건 본문에서 말하는 종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이라고 우리 1절에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이라고 하셔요. 즉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하신 모든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인 것이에요. 그럼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예.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우리가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믿음이 있다면 순종이 있고 순종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겠죠. 믿지 못하면 철저한 순종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죽을 거야. 내가 제물이 되어서 죗값을 지불하려 죽을 건데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걸 믿지 못하면 예수님도 죽으실 수 없어요. 왜? 소망 없는 죽음을 왜 죽습니까? 죄인도 아닌데 죄인으로서 죽는 건데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 헛것이라고 바울이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죽기까지 믿으셨고 결국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당신의 힘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순절을 왜 지냅니까?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고난이 좋아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하는 거라고요?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 다 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나를 절제하고 그리고 나를 깎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힌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시간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그렇게 대라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공고합니까? 힘듭니까? 괴롭습니까? 근데 이것을 마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1만 분의 1이라도 이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살자. 그러면 뭘 안 하셔야 돼요? 첫째, 원망하면 안 돼요.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은 왜 하는지를 아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럴수록 뭐 해야 돼요? 찬송하셔야 돼요. 너무 근심하시면 안 돼요. 근심한다는 건 믿음이 없다라는 확실한 증거거든요. 우리는 근심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이 고난의 시간에서도 다시 살리실 거라는 믿음으로 기뻐해야 돼요. 찬송하고 기뻐하셔야 돼요. 원망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평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굴뚝 같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일 천지에 깔려 있으나 이 고난, 예수님을 기념하는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마치 금식을 하듯이 우리의 입술의 금식을 가지고 우리가 불평, 원망, 짜증 내는 모든 것들 할 수만 있는 대로 의도적으로 입을 딱 다무시고 할 말은 많지만 일단 삼키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이 시간을 묵묵히 조용히 우리가 묵상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주님이 경험하신 그 고난 속에서의 평안이 뭔지를 우리도 함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적인 믿음의 본을 주님은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오늘 4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은 주님을 택하시고 보내시고 죽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셨어요. 주님은 그 사명에 순종했고 그것을 위해 보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건요. 하나님이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신뢰하시는 분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은 것처럼 하나님도 그를 절대적으로 믿으셨어요. 그래서 생명까지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요. 우리에게 순교도 요구할 수 있어요.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순교도 순교지만 우리 마음의 순교도 원하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죽이라는 거예요. 적대로 죽이고 싶다 하는 마음을 죽이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하는 마음을 죽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살아있는 그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여야 돼요. 하나님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너의 옛사람의 생명을 내게 달라고. 이제 그것 죽여야 내가 새 사람으로 너를 살게 할 수 있다. 새 삶을 원하고 새로운 인생을 바라면서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옛사람을 이 고난에 당하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못 박을 때 주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실제적인 생명은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셨지만 우리 마음 혼의 생명이 죽을 때 우리 스스로 십자가를 질 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럴 때 나를 쳐서 복종시킬 때 하나님은 다시 부활하는 새롭게 일어서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주님은 그 하나님의 요구에 기꺼이 순종으로 응답하셨어요. 순교자 한 사람의 피가 모든 사람을 살리듯이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이면 우리 가정이 삽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이면 우리의 직장이 살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이면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살고 모두가 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 많지만 하지 마세요. 하고 싶은 일 많지만 이 기간 동안에는 자중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내가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순종으로 확증하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하셨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영, 그 성령을 부어주셨대요. 42장 보면 나오죠?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여러분, 예수님도 예수님 스스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 이 고난과 이 무거운 짐을 십자가를 지고 갈 능력이 없어요. 오직 성령이 아니고는 이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겪으신 모든 성정을 다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뭐 한 거예요? 이 잔을 옮겨달라고 3번이나 외치신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건지 주님은 3번이나 예수님의 생전에 단 한 번도 그렇게 하나님을 거절한 적이 없는데 마지막 순간에 주님은 하나님께 사정하면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매달리면서 얼마나 애를 쓰셨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 정죄해달라고 3번이나 강구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너무나 두렵고 무섭고 힘든 일이라서 그랬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그걸 짊어질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그 안에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힘을 주셨기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한량없는 성령을 부어주사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고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는 거 그게 대단한 능력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죽은 건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참된 능력은 나의 축복, 나의 영광,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 통해 죽었던 수많은 순국 열사들을 기념하고 거기서 전쟁에 나가서 했던 사람들을 왜 우리가 칭송합니까? 목숨 바쳐 싸웠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 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후세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그 자손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기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에 뭐라고요? 그것을 기념하고 기리는 거 아니겠어요? 자자손손. 그리고 그 후대 사람들을 그것에 대한 대가로서 우리가 잘 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오늘의 이 나라가 있는 것이 그때 목숨 바쳐 싸운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목숨을 내놓고 자기 생명 바쳐 하는 것만큼 값진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보다 큰 사랑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미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넌 누굴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적어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죽을 용기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실제로 목숨 걸고 죽으라는 건 아니죠. 그러나 죽을 각오로 정말 그 영혼을 건지게 주님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써 기도하고 땀방울이 핏방울 될 만큼 우리는 기도를 못하겠지만 그렇게라도 흉내를 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내 가족, 내 자녀, 내 형제, 내 부모, 하나님 내 생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숙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셨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누군가는 근데 주의 전에서 엎드려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유 집에서 기도하면 되죠. 아니 집에서 기도하고 다리 뻗고 기도하고 텔레비 쳐보다가 기도하고 밥 먹다 기도하고 그건 누군들 못해요. 그건 생각하는 거지 그게 기도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아무도 보지 않는 이 성전에서 홀로 조용히 주님과 돕대하면서 은밀한 가운데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눈에 흙이 들어가 있어도 하나님 이것만은 하나님 내가 꼭 이루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릴 부귀영화 다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저 영혼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는데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이 그 누군가의 기도이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아까 찬양에도 했잖아요. 누군가 날 위하여 우리는 기도의 열매로 오늘 여기 있는 것입니다. 거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성령 충만은 결국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충성할 수 있는 순종의 능력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는 능력만이 성령이 그보다 더 큰 능력은 내 목숨 내놓는 게 진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순교하기까지 충성하고 사랑하는 능력이에요. 그 결과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베푸신 정의가 바로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는 은혜입니다. 대신 죄값을 지불해 주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해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사 우리 모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다리를 놓아주셨어요.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됐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먹고 마시며 행복하게 사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됐습니다. 참된 정의는요. 죄인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모든 죄를 사함으로 그를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죄로부터 벗어나 의인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물론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 그가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야죠.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을 용서해줘서 뭐 할 거예요? 여전히 믿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철저히 죄인이고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값없는 은혜를 베푸는 거죠. 죄의 삭신 사망의 그늘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미 이루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값없이 주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이미 주기로 작정되어 있었고 다 이루셨고 우리가 뭐라고요? 이미 주셨다고 믿으면 우리 것이 됩니다.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바로 그분이 주님이세요. 여러분 이건 기도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미 믿으면 하셨다고 믿고 주셨다고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됩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구할 것은 이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지 이 구원의 이것을 우리가 해주세요. 나를 그렇게 구원해주세요. 할 필요는 없어요. 단지 우리가 중보하는 것은 아직 믿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저들이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갈 수 있게 그가 믿어야 들어가니까 그가 그 마음을 열어서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조용하신 분이세요. 다른 말로 조용히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는 오늘 본문에 아까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요? 2절에 그는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한다 했어요. 다른 말로 그분은 성내지 않으세요. 비록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일지라도 그는 우리에게 한없이 부드럽게 다가오세요. 화를 내야 될 죄인인 건 맞아요. 그러나 주님은 화를 내지 않으세요. 왜? 목적이 그를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고 그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세미하게 말씀하시고 우리 영혼에 속삭이세요. 아무도 모르게 나만 알 수 있게. 그 이유는 누구도 상처받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은밀한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세요. 오늘 예배당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주님은요 여러분을 1대1로 만나주세요.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오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한꺼번에 집단적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이렇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개개인이 1대1로 만날 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집단적으로 만나지 않고 개인적으로 만납니다. 오늘 주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그 주님이 여기 계시다면요. 주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만지시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잡으세요. 저 사람 만질 때 나도 동시에 만지냐 그러잖아요. 영안을 열어봐도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순서대로. 이 예배라는 시간 안에 하나님은 한 사람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연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말씀.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가셔서 그래 네가 이제야 마음을 여는구나 네가 이제 마음의 문을 내게 여는구나 하시고 들어가시고 그 영혼을 만지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치료하시고 그를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가 온다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소위 은혜가 왔다.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은 이미 여러분이 구원받았지만 여러분의 살면서 많은 상처나 아픔이 있잖아요. 속상한 거 있잖아요. 억울한 거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아시죠? 나 좀 만나주시고 내 마음이 상한 마음 좀 만져주시면 안 돼요. 나 아무한테 말해도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 속상해요. 주님은 아시죠? 내 마음 좀 만져주세요. 그럴 때 예배 시간에 또 찬양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동안에 주님이 조용히 다가오셔서 나의 그 아픈 마음을 조용히 만져주세요. 여러분이 그것들을 한 번씩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갑자기 내 안에서 뜨거운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그때 들려오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거 내가 다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다 갚아주리라. 속상하지? 힘들지? 조금만 참아라. 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오세요. 시끄럽게 오지 않으십니다. 왜? 주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상처받지 않고 상하지 않기 위해서 오세요. 은밀한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오십니다. 구원의 확신은 이렇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개개인이 1대1로 만날 때 가질 수 있는 거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따라가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따라갔다가 그렇게 만나면 은혜가 있겠지. 우리는 주님을 집단적으로 만나지 않고 개인적으로 만난다는 사실에 집중하신다면 예배당에 사람이 많고 적음에 집중하지 마세요. 자리가 비어있네 무거운데 집중하지 마세요. 아무도 없어도 여러분이 경험을 봤다면 기도하러 내가 교회에 왔는데 아무도 없어. 그런데 그 시간에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면요. 말할 수 없는 감격, 말할 수 없는 은혜, 말할 수 없는 뜨거운 눈물,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많이 있어요. 속상하고 예전에 아버지가 술주정으로 집구석에 난리가 나고 어떻게 도저히 설 자리도 앉아있고 누울 자리도 없을 만큼 교회 새벽기도 와서 속상한 마음을 앓을 때 주님은 그때마다 만나주세요. 네, 그리고 돌아갈 때는 막 찬양이 저절로 나오죠. 삶은 무너져서 답이 없어요. 사방이 오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만나주시다. 이 만남이 우리 안에 사라졌어요? 그러면 오늘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죄가 있냐 없느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나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면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걸 교회에서 경험 못 하신다고요? 그러면 그 교회가 문제됐지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문제죠. 네. 저는 경험하니까 교회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사람 많다고 만나주시고 사람 적다고 안 만나주시고
1대1이라니까요. 주님은 나를 똑바로 눈과 눈을 마주보고 너는 나를 믿느냐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신다고요.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사랑한다고 해도 주님은 나를 보고 매기었어요. 제자들이 다 주님 갈릴리에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 만날 때도 주님은 베드로에게 1대1로 오셔서 직접 물으셨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오십니다. 1대1로 오십니다. 그 주님을 오늘도 만나셔야 돼요. 아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사람들이 어쩌고 찬양해, 그런 거 신경 쓰면,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나냐, 못 만나냐, 그게 예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 나의 기도가, 나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중에도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돌아다니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이 뭐 내 옆에만 계신 줄 아세요? 여기 돌아다니세요. 마음 딱 여기 서 계시다가 저를 통해 말씀을 전하다가도 바울이 그랬죠.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죠. 눈을 보고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가 본다고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고 느낄 때, 그 속에 믿음이 올 때, 아멘 할 때, 마음을 열 때, 주님은요, 그 간절한 마음, 갈급한 마음, 목마른 심정이 있을 때 주님은요, 여기 있다가도 휙 하고 빛의 속도로 달려와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에는 안 보여도요, 여러분이 느낀다니까요. 목사님은 막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나도 저 은혜 근데 순식간에 갑자기 오면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누군가의 믿음으로 함께 구원받는 경우는 없어요. 그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도, 누군가, 그 사람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개인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내가 부흥하는 건 부흥하는 거고, 여러분 기억해서 내가 매일 이 좁은 교회라도 올 때마다 주님 만날 수 있으면 많고 적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잖아요. 그거보다 행복한 게 없어요. 정작 만나야 될 주님은 못 만나고 사람만 잔뜩 만나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정신없어요. 오히려 상처만 받아요. 저 사람 뭘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잘나서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왜 이 모양이 꼴인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나는 왜 아직도 복도 없고 회복도 없고 저는 저 사람은 손대들마다 잘 되고 저 사람 나보다 교회 늦게 왔는데 어쩌다 갑자기 인생이 저렇게 180도 바뀌어서 축복을 쏟아지게 받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만나면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여러분은 100% 뭐라고요? 실망하고 상처받고 시험되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사단이 따라다녀요. 정말 내가 축복하고 싶다가도 그 사람이 갑자기 지 자랑하는 순간 내 마음이 상해버려요. 저게 갑자기 또 언제부터 잘났다고 저렇게 자랑질이야?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따라다닌다는 거 아시죠? 사람 만나려고 하세요. 사람을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친절하게 하는 건 좋지만 사람 만나는 데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못 먹고 사람이 뭐 얼마나 그립다고 그 사람을 못 만나서 난리예요. 만나봐야 시끄러워요. 얼마나 잡다한 소리. 내가 안 들어도 될 얘기 자꾸 쏟아낸다고. 지가 답답하니까. 그거 왜 들어주고 있어? 내가 쓰레기통이야? 그런 소리 듣고 앉아있게. 너나 잘해. 너 혼자 네가 알아서 처리해. 내가 쓰레기통이었는데 그걸 내가 왜 앉아 듣고 있어? 좋은 소리를 들어도 될지 말지인데 왜 안 좋은 소리, 불평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짜증내는 소리, 답답한 소리 뭐하러 듣고 앉아있어요? 물론 연약한 지체일 수 들어줄 수는 있어요. 들어줄 수는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 그 속을 만져줘야 되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같이 가서 주님이 성령이 들어줘라 만져줘라 하는 거 아니라면 얼른 피하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나도 쏟아낼 게 많은데 왜 내 것도 못 쏟아내는데 남의 것을 다 뒤집어 씁니까? 그러지 마시기를 바라요. 네, 그러면서 옆 사람이 계세요. 조용히 하세요. 시작. 빨리 조용히 하세요. 시끄러워요. 조용히 해.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데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그러기에 교회를 다니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구원을 받았기에 성도로서 교회로 모이는 것이. 구원의 확신은 은밀하며 개인적인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믿는 부모님을 모시면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매우 섬세하게 다루시기 때문에 상한 갈대 같은 자라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던 등불이라도 일방적으로 끄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에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뭐라고요? 일방적인 심판이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신지를 우리 모두에게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쉽게 낙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찾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는 거죠. 내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나도 알아요. 근데 아빠한테 가서 아빠 하고 제가 나 때렸어. 그럴 때 그 아이 입장에서 정의가 뭡니까? 아빠가 내 편 들어주는 거잖아요. 맞죠? 안다니까.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왜 얻어 터졌는지 안다니까요. 그러나 어쨌든 아빠는 내가 부르면 뭐라고? 내 편 들어서 누가 널 때렸냐? 어떤 새끼야? 하고 달려줘야 돼. 네. 그리고 아이고 이 새끼야 너 왜 그랬냐? 그러지 말아야지. 네 힘도 없는 것이 왜 형한테 들이대가지고 얻어 터져. 나보다 그러지 마. 하면서 얼르고 달래주는 거 아니겠어요?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그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내 편 들어주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 그게 정이야. 나를 용서해주고, 내 편 들어주시는 거.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걸 믿어야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걸 믿어야죠. 그럴 때 하나님은, 이야, 네가 드디어 그 믿음으로 나를 만나는구나 할 때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 않고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단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하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쉽게 낙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찾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진 섬들조차도, 이 섬들이라는 말이 원문에 뭐라고 바닷가라고 하거든요. 바닷가라는 뜻이 뭐예요? 땅끝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섬들 그러면요, 땅끝까지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주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영혼들로 인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명확히 하고 있어요. 함께 봅니다. 우리 모두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시 49장 1절로 돌아갑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섬들이 뭐라고요? 땅끝이라고 그랬어요.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고. 여러분, 어느 땅에 있든지 그 땅에서부터 바닷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건 한마디로 뭐예요? 땅 전체를 다 샅샅이 다 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죠? 땅끝 바다에는, 물에는 사람이 안 사니까 땅끝까지, 그 끝까지 온전히 충만하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종 되신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말을 누가 들어요? 바로 섬들이에요. 원문에서 바닷가 사람들을 말해요. 또한 먼 곳 백성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들을 향해 당신의 백성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신 분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녀인 줄 모르고 살았던 사람에게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야 라고 가르쳐주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왕 대신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고자 먼 곳까지 섬들까지 당신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말씀에 응답하는 모든 자들이 그분의, 너 여기에 이렇게 종으로 살 이유가 없어. 너는 여기에서 이렇게 정말 종살이하면서 묶여 사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왕 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택하신 족속이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너희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야. 어찌 이 세상 나라에 와서 종살이하고 있느냐. 정신 차려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께 구하라. 능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자, 왜냐하면 주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하셨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른다고 했어요. 주님은 그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불러 다시 우리 안으로 인도하시는 분. 여러분, 이 복음을 똑같이 전하는데 이렇게 반응하세요. 정말요? 진짜요? 진짜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 같지 않은 소리 같아도. 근데 어떤, 야,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야. 뭐 하나님이 아버지? 내가 하나님 백성? 아싸가 됐다, 야. 아유, 저것도 사기꾼이 왔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맞습니까? 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봐요.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여러분 믿겠냐고. 이방 사람들이 들을 때는 다 그렇게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뭐라고요? 그걸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생각하자. 이만희를 교주로 믿고 저 통일교 문선명이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희한하잖아. 거긴 거기대로 뭐라고요? 마귀 자식이라서 뭐라고? 반응한다고요. 신기하게도.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신기하게 그걸 믿어야? 믿어. 그런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하나님 믿고 예배당에 나온 사람 뭐라고요? 그것도 똑같이 신기한 거야. 너는 거기는 보이기라도 하지. 그렇잖아요. 여기는 뭐라고요? 보이지도 않는데 목사가 혼자 떠드는 소리를 믿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더 가관이고 웃겨요. 그래서 절간에 가면 부처님이라도 세워놨잖아. 에? 하나 가지고 모자라니까 어떻다고요? 아주 천지백까지 그냥 벽에다가 그냥 수천 개 세워놓잖아요. 본 적 있으세요? 내가 이번에 저기 싱가포르 갔을 때 거기 차이나타운 같은 데 중국 절이 있더라고. 들어갔어. 다른 분들은 안 들어간다고 머리 아프더라고 안 들어갔는데 나는 들어가서 샅샅이 봤어. 이따만한 불상이 하나 앉아있어. 근데 그 주변에 조그만 불상을 근데 그거 뭐야? 성도가 내는 헌금으로 다 하나씩 세워놓는 거야. 내 불상 찾는 거야. 와, 사람들이 거기 와서 막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지금 다 금덩어리로 다 금칠을 해놨으니까 내가 보면서 뭔 놈은 글쎄 부처가 이렇게 많냐 뭐 하면서 하는데 예, 그게 그 뭐죠? 뭐 하여튼 한 거 있잖아. 드린 거 가지고 다 이렇게 세워놓는 거야. 여러분, 그 사람들의 목적은 딱 하나야. 지극정성이면 부처님도 감동한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비나이다, 이렇게 해서 절대 반응 안 하세요. 손발이 닳도록 빌어도 하나님은 꿈쩍도 안 하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움직이세요. 진리시기 때문에 어떻게, 네가 나를 믿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들어갈 때, 씨가 뿌려질 때, 어떤 씨,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말씀의 씨가 내 마음에 딱 뿌려지는 순간. 그냥 그것이 말 같지 않아도, 아멘! 할렐루야!
아유, 믿지 않으면 어쨌든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면 믿으면 된다면 내가 아멘입니다. 나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라도 좋으니까 오셔서 나 좀 제발 건져주시오요. 할렐루야 하고 믿는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도 가능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얘기해주세요. 묻지도 따지지 말고 믿으세요. 시작. 네, 좀 어린아이 같이 믿어보세요. 너무 튀어가지고 하여튼 의심병이 장난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상하게 사람 말 또 잘 들어. 아세요? 이렇게 목사가 아무리 들어도 안 들어. 귓구녕에 마귀 새끼가 붙어서 아주 그냥 자리를 차려 집을 짓고 사는지 어쩐지 아무도 안 해. 근데 이상하게 옆에 와서 누가 뭐라고요? 야, 이거 하면 대박 난대야. 그러면 있는 돈 없는 돈 다 갖다 바쳐요. 여러분 그러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발 부탁이에요. 저는 돈 달라고는 안 하지만 주시면 감사해요. 밥 사달라고 안 하지만 사주시면 감사해요. 자, 어쨌든 제가 그러면 얻어먹어 가만히 있겠어요? 뭐 얻어먹을 값을 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 분은 하나님인데 그 복음을 전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은 이미 복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인격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의 성품이 좀 모날 수 있어요. 그의 삶이 좀 왜 자라온 환경 때문에 깨지고 터져서 안 좋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사 거라사의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자기의 의지와 뜻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부모 잘못하는 것도 자기 뜻대로 된 거 아니고 삶이 가난한 것도 자기 뜻대로 된 거 아니고 왜 이렇게 사기꾼이 내 삶에는 많은가? 왜 이렇게 험악한 사람들이 많은가? 왜 이렇게 내 주변에는 부모고 쟁이고 누구 간에 나한테 이렇게 듣기 내 마음에 상처 막 칼로 도려내듯이 그냥 막 송곳으로 막 긁어내듯이 그렇게 싹싹 긁는 말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야. 왜 이렇게 나는 재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은 아세요. 너 참 힘들게 사는구나. 어렵게 사는구나. 불쌍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묻지도 따지지 않고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묻지도 따지지 않고 너를 그 속에서 건져내리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너는 내 자녀요.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녀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 신음하고 있는 걸 하나님은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 불러 다시 우리 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명이에요. 동시에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직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모르고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는 찾아가야 돼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반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말은 지금도 먼 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잃어버린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같아서 데려오는 게 아니고요. 그냥 툭툭 던져보라고. 반응이 온다고요. 안 받으면 뭐라고요? 말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받은 사람만 뭐라고요? 어머 할렐루야. 그래도 있네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얼른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한번 전도만 하면 다 되기를 바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전도가 쉬운 게 아니고 희귀한 거라니까. 맞습니까? 전도가 어려운 건 아닌데 전도에서 열매를 얻는 게 뭐라고요? 그건 쉬운 건 아니야. 왜? 진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라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래도 없는 건 아니라서 뭐라고요? 나가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삭 줍듯이 주워오는 거라고. 여기 와우리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는 교회 부흥 안 해요. 저기 교회가 이 주변에도 벌써 10대 개가 있는데 무슨 교회가 부흥하겠어? 아니에요. 그 와중에도 놓치고 흘린 뭐라고요? 이삭들이 있다고. 그것만 주워와도 뭐라고요? 우리 교회 부흥할 수 있어요. 이 자리 다 채울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의 주변에 스치고 지나가는 우연들이 우연이 아니고 필연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찾아내는 거야. 일단 자꾸 보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예수 믿으시죠? 보는 거예요. 어머나 혹시 교회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물어봐. 그럼 아닌데요? 그러면 뭐라고요? 손살에 치면 어머 장로님 같이 생겼다. 집사님 같이 생겼다. 말이라도 그렇게 해봐요. 재수없다 그러면 뭐라고요? 아니구나. 내가 무슨 장로님, 권상 이렇게 하면 뭐라고? 이 사람 뭔가? 이게 있다. 지금 조금 아직 상태가 덜 익었는데 뭐라고? 조금만 구석 삶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겠다 할 수 있다고요. 반응이 다르다고. 푹푹 좀 들어가면 있는 거야. 아직 팍 하고 터지면 뭐라고요? 아직 이 사람은 준비가 안 된 사람. 그래서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전도하셔서 이전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람 보러 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원하신다고요. 저 밖에 있는 영혼들 왜 안 데려오냐고. 자, 그래요. 2절과 3절을 봅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날카로운 칼이니까 뭐예요? 확실하게 들어가는 거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갈고 아주 뾰족한 화살로 만드니까 어디든지 뭐예요? 탁탁 바뀌는 거죠.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손그늘에 숨기시고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내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당장 감동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자, 한번 제가 설명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주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쏨검과 같아서 듣는 모든 자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며 그들을 구원하시는 권세 있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귀신도 듣고 복종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준비되셨다. 갈고 닦아서 준비되셨다.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기에 철저하게 인생과 똑같이 갈고 닦았어요. 예수님이 준비되어야 될 만한 분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지만 그 육신을 입고 있는 육신은 준비돼야 돼요.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까지 그는 철저히 부모 밑에서 섬기며 30년 동안 준비되었어요. 철저히 감춰주셨어요. 세상 가운데 그가 메시아라는 게 감춰져 있었고요. 하나님의 손끄러에 숨기시고 그 안에서 갈고 닦고 화살처럼 화살통에 감춰주셨어요. 어느 날 주님이 성령으로 세례가 임하면서 그가 공생의 삶을 시작한 거죠. 그가 활동하신 건요 3년 반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 3년 반이 온 인류의 역사에 분기점을 만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아무렇게나 인생들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를 갈고 닦아 준비하시고 빚으사 완전하게 사용하시며 준비가 될 때까지 하나님조차도 기다리시고, 토기장이가 뭘 기다립니까? 풀무불에 들어가서 구워지는 토기를 완전히 구워져서 백자가 되고 청자가 되도록 구워지는 토기가 완전히 구워질 때까지 그 굽는 시간은 일방적으로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불 속에 어떻게 손을 넣어? 그래서 토기장이가 어떻게 합니까? 다 집어넣고는 국물 떼기 위해서 앞에 뭐예요? 입구를 완전히 봉쇄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하나님 나는 어느 때입니까 하고 나는 세상에 이렇게 이렇게 여기 봉담에 처박혀서 나는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거 다 이제 구워졌구나 하시면 뭐라고요? 네, 끄집어내십니다. 여러분을 끄집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랑 만나서 지금 벌써 몇 년째인데 내가 왜 이러세요? 그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말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마세요. 네, 저도 아직도 뭐라고요? 구워지는 중인데 뭘 여러분이 급하게 그러세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하나님 결코 아무렇게나 인생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준비하고 빚어서 완전하게 사용하시고 기다리세요. 우리가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앞서가면 어떻게 되느냐? 모세 같은 실수를 해요.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시고 부르신 줄 알았지만 아직 준비가 되지 못한 것을 몰랐어요. 섣부르게 부르심에 응답하다가 그만 사람을 죽이는 실수를 저지르고 바로 왕을 피해 광야에서 40년의 훈련이 내가 왕자로 불러일으킨 이때를 위함이구나. 내가 이렇게 권세 있고 능력 있을 때 바로의 총애를 받을 때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하리라 했어요. 근데 신기한 건 모세가 힘있고 능력 있을 때 하나님은 쓰지 않았어요. 모세가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고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오셔서 말하는데도 하나님 앞에서도 저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하나님 막 혼내시면서 내가 어쩌고 하겠다고 하실 때까지 뭐라고요? 모세는 자기를 철저히 부인했어요. 그때가 될 때까지. 여러분의 입에서요. 저요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할 때까지 여러분을 다루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한때는요 모세처럼 우리도 막 잘 나갈 때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때가 쓰임받을 때가 아니고요. 그런 너조차도 다 네 속에서 빼어내. 온전히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가 사람인지 신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내가 너를 쓸 수 있게 돼야 된다. 내 입에서 사람의 말이 나가면 안 되고 내 모습에서 사람의 냄새가 나면 안 돼. 그 정도까지 우리를 연단하고 풀무 속에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불로서 완전히 정지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불순물이 다 태워질 때까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오직 예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 겸손한 상태가 될 때까지 우리를 빚으신다는 거. 눈치가 빠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 이거 빨리 해야 되는구나. 내가 여기에 빨리 내가 마음으로 반응해야 되는구나. 깨달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도 우리 기다리고 계세요. 온전히 빚어지는 때까지. 인생의 풀무불에 우리 고난의 풀무불이라고 했잖아요. 그 속에서 지금 우리는 빚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앞서가면 모세 같아집니다. 그런데 보세요. 모세와 같이 어설픈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기 근데 그 광야의 40년이 결코 헛된 시간 아니에요. 왜? 그 훈련하기 위한 40년은 그 우연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다루어졌듯이 하나님은 거칠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듬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군대로 만드시는데도 무려 40년을 쓰셨고 그 일에 모세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모세 인생 40년의 그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과 동일하죠. 왜 하나님이 저 모세라는 사람이 우리 생각해보세요. 뭔 연단이 40년씩이나 하냐? 아니에요. 그 40년은 모세 하나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철저하게 광야를 온통 광야를 어떻게 했다고요? 샅샅이 뒤졌어요. 모세는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안 가본 곳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만난 게 뭐예요? 꺼지지 않는 불이잖아. 광야 웬만하면 난 눈 감고도 갈 수 있어. 그런데 언제 저런 게 있었어 하면서 꺼지지 않는 불이고 하도 신기해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 40년을 다니면서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을 봤기에 신기해서 간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광야를 손바닥보다 다닐 수 있었기에 40년을 다녔어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철저하게 구름기둥 불기둥에 뭐했어요? 의존했어요. 자기가 길을 알아요. 이미 광야 함께 어디로 가면 빠른지 지름길도 알아요. 그런데도 그는 어떻게 했어요?
길을 눈앞에 보고 있어요. 이 길로 가면 오늘이라도 당장 저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아. 근데 이상하게 구름 기둥은 어디로 가? 일로 가. 그러면 아직 때가 아니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온유함이에요.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마음.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줄 아는 거예요. 또 한 바퀴 돌았어? 그래도 벌써 30년째야? 그래도 또 가면 31년째, 32년째. 그래도 모세는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루어져서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이해가 안 돼도. 그러기에 모세는 하나님께 준비되고 또다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하는 일에 그는 또 40년을 쓰임받았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연단의 시간을 겪고 원망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하나님 손에서 온전히 빚어진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럼요. 그럼요. 우리 사모님 만나서 제가 지금 4년, 25년째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부터 그랬어요. 당신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아. 근데 이상하게 상황도 안 맞고, 처지도 안 맞고, 환경도 안 맞고, 애들은 어린데 그렇잖아요. 내가 목사인데, 본인까지, 그쵸? 목사가들. 근데 이제서 다 떨어져 나갔어. 다 떨어져 나가니까 이제서 뭐라고요? 목사 고시를 드디어 보라고 해서 본 게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 부르신 거라고 확인하고, 목사 고시를 드디어 봤어요. 예, 이제 합격할지 말지는 아직 개봉 박도예요. 예, 기도해야지. 자, 문제는, 쉬워. 그냥 합격 안 하면 땡치면 되지 뭐. 그죠? 시험도 합격 못 하는데 목사 하겠어요. 근데, 저는 그건 걱정 안 하는데, 그래요. 저 나이에 불러서 어디다 쓰실까? 그게 걱정인 거지. 그게 걱정인 거지. 아니, 인생 다 써먹고, 처음에 써먹을 수 있을 때를 다 까먹고, 이제 와서, 정말 그래서, 아파가지고 해롱해롱하고, 이번에도 병원 갔다 와서 머리가 어지럽다, 이석증 걸렸다. 너무 우습게 고쳤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으라고 해서 끝났대, 치료가. 이렇게 한 바퀴씩 도는 끝이래요. 이석증은. 주사 맞는 거, 약 먹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왜 이렇게? 근데 이제 사모님도 알고 나도 아는 거죠. 하나님이 본인의 고백이 뭐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 봐. 내 마음에 이런저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다 이렇게 한번 해롱해 있잖아요. 막 세상이 돌아버리니까 일어설 수가 없는. 그러니까 막 아무것도 못하지. 이게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분. 하나님이 쓰기 좋은 상태가 그거라고요. 내가 힘 있고 능력이 있어서 돈 많아서 쓰지 절대로 안 해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돈 벌어서 일하겠다. 내가 뭘 어떻게 해서 그러지 마. 그걸 습득은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그걸 다시 내려놓는 연단의 시간이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일하는. 내가 목사니까 아니요, 여러분. 세상에 목사가 흔한 게 목사예요. 그걸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겸손하게 낮아져서 나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버러지 같은 인생인데 주님이 칼하면 가고 설하면 서겠습니다. 이런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을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인내함으로 하나님 손에서 온전히 빚어진다는 걸 깨닫는다면 야고보 사도가 한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신약 성경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이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날마다 묵상하셔야 돼요. 이걸 묵상 안 하니까 우리가 자꾸 조급해집니다. 조급해져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예, 그래요. 시간이 길어질수록요. 사방이 우겨서 꼼짝도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짜증나고 화가 나죠. 근데요. 그것마저도 이제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 상태가 될 때야 하나님은 이제 다 됐다 하고 꺼집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일에 우리를 향한 아름답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지만 그것이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아님을 알고 기다려야 돼요. 왜? 고난의 풀문불은요. 예외가 없어요. 누구나 들어가야 돼. 우리가 먼저 앞서가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이 세우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기다리는 마음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님도 철저히 인간으로 오셨어요. 이번에 용산에 가서 박물관에 갔을 때 구석기 시대부터 근대까지 오는 과정에 가장 확실하게 세상이 발전하고 변화됐다라는 표가 뭐냐면요. 톡이에요. 톡이. 무덤에서 나온 톡이. 구석대 톡이 이런 거 있잖아요. 돌도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가는데 신석기 때도 그렇고 청동기 때도 여전히 톡이는요. 그냥 흙으로 빚은 그게 다야. 그런데 갑자기 휙 바뀌어서 어느 순간 되니까요. 백자가 나오고 청자가 나와. 이걸 돌에 구운 거야. 유약을 발라서 불에다 구울 줄 알게 된 거야. 기술이 발달한 거야. 그래서 이게 온전해지는 거야. 야, 갑자기 세상이 확 바뀌더라. 그러면서, 막 종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 가니까요. 다른 게 없어요. 맨날 책이 나와. 책만 나와. 문화가 문명이 발전하니까 지식이 쌓이니까요. 그걸 기록으로 남기는 일에 집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으세요. 온전히 우리에게
기록대에 새겨져서 유약을 발라 고난의 풀문불에서 완전히 구워지면 다시는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상태를 내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떤 환경, 어떤 시련 속에서도 지워지지 않는 상태.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좋은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예, 오늘 본문 49장 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갑자기 느닷없이 이상하게 부정적인 메시지가 나오죠. 여기서 주님은 당신의 모든 일이 헛되이 수고하고 무익하게 공연히 힘을 다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뒤에 나오는 말로 인해서 바로 뒤집어집니다.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인간 예수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의 사명에 비해 그가 하신 일이 극히 작음을 말하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기로 하고 오셨는데 그가 하신 일에 비해 그가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에 비해 그가 생전에 하신 일은 극히 작잖아요. 그를 통해 얻은 열매도 작습니다. 사실 그의 생전에 하신 일은 결국 십자가 지는 것과 12제자 파송한 것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누가 봐도 그는 실패한 주제요. 십자가가 그걸 증명하죠.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의 모든 수고에 대해 누가 판단하신다고요?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고 비록 자신이 한 모든 일이 사람이 보기에 극히 작은 것이라도 절대적으로 죽기까지 충성하셨기에 그에 대해 보응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공생애를 마치고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고백대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의 생전에 하신 일보다 그의 사후 그리고 부활 이후에 성령을 통해 제자들이 이룬 일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결국 주님의 생전에서 그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그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다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을 그렇게 절대적으로 믿었고 믿음대로 이루어졌어요.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계속 맺어질 것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고 주님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가 뿌린 씨가 지금도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 또 다른 열매를 맺기 위해 수고해야 하죠. 왜냐하면 반드시 맺어질 열매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약속하십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예수님을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시니시오. 하나님이 태에서부터 예수님을 그의 종으로 지으시니시오.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첫째는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졌어요. 자, 여기서 이스라엘과 야곱 지파들은 우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말하는. 그러나 또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기도 하죠. 예수님 죽으신,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해요? 온 열방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 술 취한 자와 같이 기도하는, 성령 받고 기도하는 그 120문도를 보고 너희가 왜 대낮부터 술 취했냐 했을 때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께 받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구약에 이미 약속하신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했을 때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을 것일 때 그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뭐라고요?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께는 쉬운 일이에요. 성령이 오시면요, 그것은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120문도가 전심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겨서 그 약속을 로마 병정이 오든 말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쫓아올 거 알면서도 목숨 걸고 그 약속을 믿고 지우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 바울 사도라는 한 사람을 통해 온 소아시아 땅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들을 세우게 하셨어요. 선교의 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일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준비만 되면 얼마든지 나 같은 자라도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뭘로 준비돼?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새겨져서, 말씀이 내 안에서 누가 쿡 찔러도 말씀이 내 안에서 복음이 나올 수만 있다면 어느 때든지 여러분의 입에서 복음이 나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든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툭 치면 와 하면서 왜? 막 하고 사람의 소리가 나오면 아직 아니에요. 그러나 누가 와서 내 뺨을 떼더라도 오른뺨을 더 대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복음으로 다가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 쓰세요. 여기서 이스라엘과 야곱의 지파들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다가 이 사람은 다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100이면 100 다 안 믿어요.
그런데 믿겠다고 신기하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얘는 안 믿을 것 같은데 전했는데 의외의 반응을 한다? 그 재미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머!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생각은 전혀 아닌데 절대로 얘는 다른 사람은 다 믿어도 얘는 하늘이 무너져도 얘는 안 믿을 것 같은데 그래도 믿자야 본전이라고 던져봤는데 믿는다고? 신기한 거, 신기한 거. 어머, 하나님을 믿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뭐라고요? 네. 바늘로 찌려도 피 한 방 안 나는 것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복음은커녕, 그죠? 누구 말도 안 믿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제가 하는 말 듣고 여기까지 쫓아왔잖아요?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세요. 내가 생각해보건데, 내가 볼 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믿으세요. 안 되면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구원받으면, 너 좋고 나 좋고, 할렐루야? 나는 상급받아 좋고, 너는 구원받아 좋고, 그 재미로 하는 거예요. 아직도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과 야곱은 오늘 우리를 말하는 게 왜 그러냐면 아직도 육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주님 때문에 하나님께로 모인 자들이 아닌 것이죠.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과 야곱은 실제 이스라엘과 야곱 중에도 있겠지만 구원받을 사람이 있었지만 본질적으로는 영적인 이스라엘과 야곱 지파를 말하는 것이라고 봐야 해요. 그를 지으시고 그에게 야곱을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모이게 하는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물론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이 또 돌아올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사람이 보기에는 실패자처럼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화롭고 승리하신 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은 매우 쉽다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에서 이 약속이 이루어졌고요. 그 보존된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그 핏값으로 대속함을 받은 자들이 바로 보존된 자들이고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돌아왔고 그리고 누구요?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바로 그 보존된 자들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주님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도록 하시겠다고 하셨고 오늘 우리가 그 땅끝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되고 전해진다는 걸 알 수 있고 그것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너무나 분명하고 있어요. 오늘날 땅끝이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날 가장 땅끝이라고 하는 마지막 땅끝이라고 하는 곳이 한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지구는 동그라니까 사실 인간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땅끝이 없죠. 맞습니까? 오늘 비행기 타고 다니는 시대에 땅끝은 없죠. 그런데 땅끝이 있어. 그게 어디야?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데 저 북한 땅이 이 시대의 마지막 땅끝이라고 해요. 그럼 저 북한 땅이 열려서 선교할 수 있고 북한 땅의 주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공산주의 있는 채로 예수님 복음 전하는 거 말고 우리가 어디로 가도 자유롭게 복음 전해서 저 북한 주민 모두를 구원하는 일에 저 마을마다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이루어진다면 주님 오실 날은 뭐라고요? 그거 진짜 그때 가서 이제 주님 오신다고 그러면 그 말은 믿어도 돼. 근데 아직 저 공산주의 북한 땅의 문이 아직 이 철장이 안 열렸다면 아직 주님 오실 때가 뭐라고요? 아직 좀 기다려야 돼. 좀 시간이 더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뭐라고요? 북한이 코너에 몰리잖아. 지금 북한 김정은이가 꼬리를 내리잖아요. 그죠? 우리랑은 대화 안 한대. 누구랑만 한대요? 트럼프랑만 한대. 그럼 무슨 말이에요? 살려달라는 거잖아. 나 이란처럼 처맞기 싫으니까 뭐라고요? 난 좀 봐줘. 그러는 거야. 왜? 이재명이랑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나라까지 팔아먹을 거니까. 그렇잖아. 민주당은 팔아먹으려고 하잖아. 북한에다가. 38선도 열어주고 다 하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김정은이 뭐라고? 그렇게 됐다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미사일 맞죠? 그죠? 뭔 말인지 아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김정은 수령님 우리 이거 나라 드릴 테니까 가져가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미국이 가만히 두겠냐고. 중국이 여기다 다 먹을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중국이 손도 못 대게 러시아가 못 내려오게 뭐라고요? 지금 너가 그것만 막아줘도 내가 너 지켜줄게 하고 지금 봐주고 있는 건데 그걸 네가 홀라당 먹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너 제명에 못 살겠구나 하고 미사일로 오늘 하메네이 죽인 것처럼 죽인다고요. 그래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김정은이 트럼프 형님만 만난다고. 그죠? 원하시면 뭐라고 해요? 미사일 다 갖다 드릴 테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 제가 왜 저런 말을 할까? 그러면 잘 들으세요? 이란이 저렇게 해서 폭삭 망했잖아요. 정권이 바뀐다고요. 그러면 이제 김정은이랑 연말에 만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이제 복음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갈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북한 땅에 가서 복음 전할 날이 멀지 않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장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 이제 곧 개봉 바뀝니다. 우린 그걸 위해서 지금 기도해. 우리 처음에 그거 놓고 기도했잖아요. 3,300개 마을마다 교회가 새겨지게 하지. 그 일을 우리 준비하게 달라고 했었어요. 이제 그때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즉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고 주를 통해 하시는 일이고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 교회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본업은 열방 선교라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 대한민국 땅에 교회가 없습니까? 그렇잖아.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뭐 또 교회 하나 세우는 거 사명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럼 뭐야?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 세우는데 유일하게 우리 동포고 민족이고 한민족이 저 땅에 교회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저기에 교회 세우는 사명이라면 그 선교를 왜 우리가 미뤄야겠어요? 선교는요,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선교는 선택이 아니고 뭐라고요? 명령이에요. 오늘 본문을 봐도. 주님의 사명이라고. 7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너를 택하였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는데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백성에게 미움받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렇게 미움받고 멸시당하고 종처럼 매를 맞고 잡히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예수가 사람의 눈에는 당연히 죽어 마땅한 인생처럼 보여도 하나님 눈에는 그가 승리자임을 선포하세요. 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 거야. 승리가 뭐냐면요, 그 사람들을 이겨서 그 사람들 손에서 벗어나는 게 승리가 아니고, 예수님은 뭐하러 왔다고요?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죽기 싫어하는 육적으로는 뭐라고요? 그들의 손에서 아이고 나 하나님 아니요, 나 아무것도 아니요 하고 빌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풀어준다고 그랬잖아. 그렇고 그렇게 12번도 그렇게 하고 싶은 그 육적인 아파 죽을 것 같은 그 채찍에 입에서는요 아니라는 말이 12번도 더 나오고 싶은 그 나를 죽이고 그 나를 쳐서 끝까지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거, 그 종이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아무 말 안 하셨대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이요, 말하고 싶었는데 안 하고 싶어서 정말 참고 목숨 걸고 참으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우리 같으면요 12번도 벌써 손벌리고 아니라고 했어. 근데 주님은 참으셨어요. 하나님 보시고요, 네가 드디어 이겼다. 예수님이 뭐라고?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은요 승리의 사인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주님과 같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세요. 하고 싶은 말 많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시시비비 다 가리고 싶지만 꼭 참고 삼키고 참으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 빛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 싸움을 이기게 하사 너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고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쳐서 십자가에 매다는 게 승리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예수가 사람의 눈에는 실패자였어도 하나님의 눈에는 승리자였어요. 열방의 모든 족속이 결국 그 예수의 피값으로 다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통로로 삼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내가 양의 문이라 하셨어요. 그 결과 왕들이 보고 일어서고 고관들이 경배하도록 그를 택하시고 높여주신 것이 역사의 증거 아닙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 앞에 이미 성취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본 증인들이에요.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속 이어갈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고 땅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이루도록 이루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 일을 하나님이 매우 쉽게 이루셨어요. 지금 이루셨어요. 이란에 폭탄이 떨어져서 이루셨어요. 이란에 있는 천만의 성도들이 뭐라고요? 숨어서 눈물로 기도한 것이 드디어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이슬람의 그들이 뭐라고요? 거쳤어요. 이제 자유롭게 됐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정권이 바뀌고 마음껏 거기서 뭐 할 수 있다고요? 복음 전파할 수 있어요.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어요. 그 잿더미 속에서 찬송이 울려 퍼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동참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쉽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나의 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